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 개인 경건의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능력 많으신 주님 곁에서 머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 소재입니다. 영원한 사랑.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심하고 참담한 그 상태를 묘사하신 후에 이것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과 자기 만족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단순한 일에 대해서 평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심하고 미지근한 상태를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 내용은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주님은 지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는 것과 같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께서 죄와 그 죄의 결과, 즉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결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휘하에 있지 않고 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려는 그분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시간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3장 9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인류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죠. 하지만 첫 아담 부부는 범죄했고 하나님과 사람은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것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돕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이번에는 에녹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지 수세기가 흘렀지만 아담의 후손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가 가장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는, 그래서 승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성경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담의 자손 중에 의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 즉 셋의 후손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결함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받았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는 그것을 잘 입증해 줍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노아의 홍수는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한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온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즉 홍수가 와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이 이미 담고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종말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65세의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르러 올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고가 주어진 지 거의 1000년이 지나서야 노아의 때 홍수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가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는 그들에게 고통만이 가해지는 그런 상태에 이제 하나님은 자비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표현은 그들을 괘씸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화풀이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기다리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내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우리는 죄악의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실현하시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그의 모든 삶의 행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하지 못했고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기꺼이 가까이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모세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뒷모습을 보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한동안 나타났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정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질에도 모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와 교통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람의 상태나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 그분께서는 과실을 범한 자, 반항하는 자, 심지어는 배교한 자까지도 몇 번이라도 다시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손을 펴고 기다리신다. 그분의 눈에는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난폭하고 우울하고 고집스러운 아이는 더욱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대개 예수님께서는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찾아보신다.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쉽고 가장 과실을 범하기 쉬운 자일수록 그분의 강한 염려의 대상이 된다. 교육 294쪽입니다. 우리의 결함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직접 함께 동행하셨든 말씀만 나누셨든 이 상관없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 죄악의 싸움에서 실패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그의 후손들과 동행하셨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모세와 동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소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내내 동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재림 후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든 아니면 하루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고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그러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죄 지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심하는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